신명기 12장 15절로 28절의 말씀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눴었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관계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해서 동물의 세계를 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내가 낳은 새끼들은요, 잘 관리합니다. 같은 종족이라도 나랑 다른 부족이면 싸우죠. 그거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근데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로 18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해서 여러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것을 그 성에서 먹지 말고 밑에 보시면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저희가 헌금 봉헌했습니다만 예물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미 가져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가져온 예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예물을 가져와야 되느냐, 어떤 예물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가져온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 나중에 11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예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헌금을 더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너는 삼가,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이 두 번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나 사역하시는 분들이겠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겠죠.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와 노비는 우리 권속들입니다.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레위 족속 외에는 다 다른 남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라는 겁니다. 오늘 흔히들 우리가 보는 것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잘 살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보시면 상당히 많았어요. 한 달 이상 된 아이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식구를 다 테이크하려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엄청나게 도와줘야 됐었겠죠. 예.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그게 할당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그 가족을 다. 수만 명을. 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게 즐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성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감사하신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가져오고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내가 말한 곳에 가서 그것을 먹어라. 율법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면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한 3일 거리 이상 되면 예루살렘에서 3일 이상 되면 예루살렘에 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 절기 때 3번 외에는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내게서 멀거든 거리가 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정한 장소에 못 나오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세요. 이 워싱턴 DC에서 한 서너 시간 되는 거리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들은 건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들이 부부께서 오늘 새벽에 4시에 떠나서 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셨습니다. 그 정성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가 있을 때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나 너무 멀고 힘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오시는데 2-3시간 걸리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예물을 가져오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신 복을 따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사업도 크게 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몸을 힘들게 일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형편이.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만 다닐 때 성가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와, 저분들은 참 천사 같은 분들이다. 나도 어떻게 저런 분들처럼 살 수 없을까? 그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완전히 천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소리도 좋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성가대를 조인을 했거든요. 네. 순수했던 꿈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신 복을 따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성가대는 찬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찬양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지 전혀 찬양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사실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내가 예물을 가져오고 먼 길에서 오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주신 복을 따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 첫 번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왜 나올 거야? 이런 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도 다 형편이 다릅니다. 아,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돈을 많이 버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하다. 나는 힘드니까 못하겠다.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팔타임 일하는데 시간 많을 것 같은데 왜 안 섬기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원래 탐낸다는 것이 시기 질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해 보면 jealous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것이냐면 나에 대한 insecurity, 뭔가 좀 불안한 거에 대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질투하는 게 시기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다 달란트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누구는 이걸 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면은 시기 질투에다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갈라지겠죠. 조심하실 게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순종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되고.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들였더니 물이 차갑다. 뜨겁다. 물을 안 주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인데 가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설교자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혹은 이 섬기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내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고 그에게서 난 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거듭나야 된다. 그 원래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 자라면 다른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그게 우선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식구들, 자녀들 가운데 함께 사랑하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혈육과 친구가 포함되는 것이지 혈육과 친구가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중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더 좋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 반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웃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십니까? 당연하죠.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몇 번째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박스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의 사람 공동체, 혈육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 우선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손, 혈육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헬라인은 이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우선이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게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주민등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뀌기 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넘버 5나 6에 가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리스트에는. 그것이 넘버 1이 되기 전에는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섬겨주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새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었는데 부모님들이 막 애들을 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상담가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대요. 그 자녀들이. 근데 본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불평을 하고 감사를 안 해도 성숙하신 분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우리도 그랬었단 말이죠.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는 모습인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gift예요. 이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그 영어 성경에는 each has received a gift.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주셨어요. 목회자만 준 게 아니라 각 사람이죠. 각각.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준 거죠. 이 케이스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박스를 열어서 다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시편 1편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그 나무가 다 따먹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따먹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인조해야 할 수 있지만은 나보다는 우선순위는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설교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 대접하고 잘 사는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와 장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서로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네. 부모만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은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시기로 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쁩니다. 근데 대접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준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대접 안 해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날.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벌써 기분 나쁘고,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뭐 커피도 안 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다른 거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아마 다 암송하신 구절일 겁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설교와 성경 공부 이런 거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도너스를 같이 드시던 다 예배입니다. 그게. 왜 다 나눠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일만, 설교 들을 때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자라는 뜻은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우리랑 다릅니다. 일단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끝입니다. 교회 문턱을 나서는 순간 예배자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뜻은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까만색이네, 이거는 빨간색이네 구별하는 거죠. 판단이 아니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셔야죠. 다 it's okay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한어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2절까지만 읽고 3절부터 새로운 섹션이 시작돼요. 3절부터는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보시면 그런 거 없죠. 챕터도 없어요. 그냥 쭉 갑니다. 그러므로 3절을 띄어서 상관없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3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3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고 그 분별하는 것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위에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제가 음치고 전혀 소리도 못 내는데 나는 계속해서 성가대 하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는요. 그냥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부자들 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시기 질투를 해도 다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언어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물질로 주셔서 내가 좀 섬길 수가 있을까? 좀 시간이 있으니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하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정말 축제가 되는 거죠. 예배가.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복을 주신 것처럼 아까 신명기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물을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심에 따라서 가져오시면 돼요. 레위인을 기억하라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일을 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교회에 오는 것, 헌금 올려드리는 것, 저희가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